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월 21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헌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정점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지금 소개되고 있는 하나하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서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레위라는 이름의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과 또 바리새인과 금식에 관해서 논쟁하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는 누구입니까?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레위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생활하던 공간은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르게 됩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인데요. 왜 그의 이름이 은혜가 되었을까? 이건 은혜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레위가,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죠. 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보였던 미움의 대상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또 하나는 그런 레위는 왜 갑자기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을까? 이것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잠시 후에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또 하나의 말씀은 레위가 베푼 잔치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행보는 참으로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세상적으로 아웃사이더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찮아 보입니다. 거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종교인들과 또한 의로움으로 판단하기 좋아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새 시대에 대한 비유를 주십니다. 새 옷에 흠집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 헌 조각을 가져다가
붙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쿰쿰한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가 곧 도래하는데 그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떤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향하여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 번째로, 은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단연 1등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주의 은혜, 저것도 주의 은혜. 우리는 말끝마다 은혜를 고백하기에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는 조금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회사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죽어라 일했어요.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으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장님의 은혜일까요? 감사하기는 하지만 이걸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에 걸맞는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젊음과 재능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6개월간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 따박따박 월급을 그대로 줍니다. 더불어서 아이를 케어하기 위한 보너스까지 얹어줍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6개월을 더 연장해서 1년을 채웠습니다. 그때까지 회사는 저와 저의 가족의 모든 생활비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일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은혜일까요? 그럼요.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사장님 만세. 은혜는 어떤 노력과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요. 은혜는 은혜를 베푸는 자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자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 없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속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노동자를 구합니다. 누구는 아침 6시에, 누구는 아침 9시에, 누구는 정오에, 누구는 오후 3시에, 누구는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오후 6시에 일을 마치고 주인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적지 않은 보수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누가 난리가 납니까? 제일 열받은 사람은 아침 6시에 일한 사람, 그 다음 열받은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 순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은혜로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띄어먹은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거나 쟁취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것 이상으로 과분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따금씩 흥분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에게 이거밖에 안 돼?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언제 그저 감사하게 됩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공짜로 부어주셨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것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레위는 자격 없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반전을 선물하시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누군가의 돈을 착취하고 부풀려서 살아가던,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를 받았던,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했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이 레위를 마태, 은혜의 사람으로 운명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에게만 은혜의 사건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새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참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레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 자리에서 종교인들은 그간 예수님이 보여준 불편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에게 경건함이나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경건함은 금식기도 하고 자선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등의 행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엇인가를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의 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반대로 비참한 사람은 자신의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슬로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포도주가 바뀌었습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열정으로 새 시대를 설명하거나 담아내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노력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넉놓고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아픈 자를 살리시고 밀려난 자들을 보듬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께 자신의 존재를 드리는 그 마음.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한 그것을 넉넉히 뛰어넘으셔서 품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많이 어둡습니다. 신령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행하실 주님의 사역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새 시대에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레위도 예수님이 소망임을 깨닫고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아픔에 사무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리 레위는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알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새 시대의 새로운 이끄심을 누리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